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 시간이고 은혜로운 잔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더 귀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 금액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결산한다. 이 땅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지금 계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3조 원 되는 돈이야. 수천억이 아니라 3조 원 되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근데 그걸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빚쟁이가 울면서 기다려주면은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하고 통사정을 하는 거야. 아주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애원하고 통사정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호소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탕감해 줬다. 그래? 그럼 갚지 않아도 되겠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덕을 입은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 100데나리온은 요새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야. 자기가 받을 돈이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갚으라고. 예? 이 사람이 또 갚질 못하니까, 예?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통사정을 하니까 이 사정을 안 들어주고 그냥 재판에 붙여가지고 빚 못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딱하게 여겨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예? 그 돈 요새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빚을 안 갚았다고 해서 그거를 소송해가지고 옥졸에다 붙여서 감옥에다 집었으니까 그거 참 딱하고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원래 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괘씸하게 짝이었거든. 예? 예. 아주 괘씸하게 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러와가지고, 예? 책망하려고 무섭게 야단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었기 때문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탕감해 줬다가 탕감해 줬다는 말이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서론에도 나오고 서두에도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옵니다. 내가 네 빚을 갖다가 네가 하도 불쌍해서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러는데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동료도 그렇게 내가 너를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네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돈을 다 갚아라. 내 돈 다 갚아라 하고 탕감해 준 것을 그냥 무효시키고 말았어요. 예. 예. 그리고 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옥졸에다 넘겨서 감옥에다 채ngs어요. 35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세요. 요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요 앞전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요 말씀하시기 바로 앞전에,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은 그냥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의 후하게 인심을 써가지고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래 뭐 잘했다 하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네. $10,000 빚진 사람이 있을까? 한 3조 원 되는 거.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부채는 $10,000 이상이야. 상상할 수 없는 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세상에 뭐 $10,000 뭐, 얼마나 뭘 하길래 $10,000 빚을 져? 그렇게 빚지는 사람 없어, 개인적으로. 재벌들은 혹시 은행에 그렇게 많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빌려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빚질 사람도 없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이게.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내가 아무나 남은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툭 튀어나왔어. 엄마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것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천지 만물, 삼라만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상하면서 이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거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 공기 마시는 거 요금 내라고 하면 주인이 얼마나 내릴까 우리가? 물 마시고 우리가 이 햇볕 쏘이는 거 돈으로 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거는 만약에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이 개인적인 주인이 있어가지고 돈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한 가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라고 해도 내야 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리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개인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야. 평생 대대손손 후손들이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 그것은 그렇게 많은 부채를 졌다. 근데 다 탕감해 줬다. 얼마나 기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빚을 많이 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나 때문에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당신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그걸 뭘로 갚나? 갚을 길이 없어. 10,0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탕감해 줬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용서해 못 해주고 탕감 못 해주고 그걸 받아내겠다고 악착같이 하는 이런 게 악한 종. 그래요. 너도 다시 옥졸에게 얘기해서 감옥에 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유의 말씀이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7, 7, 40, 470번 아니에요? 그걸 뭘 말하는 거냐?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돼. 무한대로 용서해 줘. 왜? 네 자신이 용서받을 것이 너무나 많아.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많은 허물과 죄를 갖고 우리가 걸머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다 보면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한 발짝 한 발짝 벽전나 망우리로 향해서 가고 있어. 죄를 다 지고 있어.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어. 매 주님과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시간마다 우리가 죄 사함받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듭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의 사랑을, 탕감의 사랑을 주시는데, 그걸 받고 사는데 뭘 우리가 용서 못할까? 뭘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할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다 하라. 끝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 하세요. 우린 사실 말이죠, 남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남에게 탕감시켜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어. 왜? 자신이 천배만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입고 탕감을 받았는데 뭘 누구를 용서 못해.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져.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70번까지도,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이야. 그건 어떤 의미냐? 너는 용서할 자격과 권위가 없어. 우리가 무슨 그런 권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 것을 받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거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시기 질투가 없어지게 되겠어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 그 반드시 결산한다 하는 거지. 마지막 때 결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남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죄를 다 탕감받았다는 얘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이상 가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죄를 다 탕감받아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나의 죄까지 다 함께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다 탕감해 줬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특권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 거로 이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와 같이 은택을 입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 그거 한 거 가지고도 그거 따지려고 그래. 너 왜 안 갚았는데 따지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 하고 따지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따지려고 그래. 그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엄청난 걸 줬는데 넌 요렇게 했지? 결산하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반드시 결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예?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담아둘 필요 없어. 그걸 왜 담아도?
아,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아마 저 사람이 아마 이해를 못해서 저런가 보다.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생활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마 고착화돼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왜 담아도? 왜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래? 안 갚는다고 왜 이렇게 걸기를 해?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 네.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520장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 복스러운 소식 사는 법.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으니 들어오시니 그저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는 사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서 와서 주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리 나 3절만 다시 한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는 사람은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반드시 그렇게 이렇게 전개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그 요순 반란 사건 때 저 요수의 애양원에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목회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람들 요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 둘이를 죽였어요. 둘이를 죽였어. 그 6.25 사변 때 피난 올라갈 때 그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집어요. 그 죽이고 올라갔어요. 공산군이 이렇게 잔이.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푸틴 말이죠. 그 독재자야. 왜 남의 땅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사람을 죽여, 민간인들 죽이고 엄청나게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옛날부터 독재자들은요,
그 과대망상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남의 땅, 약한 나라, 틈만 노리고 가서 쳐들어가서 땅 다 차지하려고, 나라 차지하려고 말이죠. 근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나중에 찾아냈어요. 그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그 청년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어. 다 용서해주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과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 심령이 주님의 성품같이 변화되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야. 그 끔찍스러운 악행을 다 탕감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훌륭한 그런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 후손이, 자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용서해줘라. 반드시 결산한다. 누가? 임금이 결산한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요, 사람이 한번 죽어보면은, 죽었다 깨어날 수도 없지만은, 죽어보면은 사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죽어봐야 알아.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가끔씩 그 얘기하죠. 4번 죽다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 세상 보고 사람 평가하고 보는 것이 달라다.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개미 한 마리 걸어가는 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얘기야. 개미 한 마리, 날파리 하나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한 흑암 속에 끊임없이 있다가 나중에는 거기 있으면 세월도 마냥 있으면 나중에 백골이 될 거 아니에요.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중에 흩어져, 없어져.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일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고 이게 전체가 다 살아 숨쉬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가족끼리 서로 오손도손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 말아. 주일날 내문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 배내놓고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음 중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난날에 보던 고달픈 삶을 다 털어냈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놓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속 쓰는 것이 좁은 건지 남을 미워할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은 썩어 빠진 계산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계산을 했는가 세상에서. 은혜 받으면은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품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당신에게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도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도 그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많이 탕감했어요. 이거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나는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살아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숨이 딱 끊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다 감사한 것이에요. 네. 미워할 자격과 권리가 없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마음의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어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의 장미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찬송이에요. 242장 한 장 더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의외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마을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문을 긁을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룩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는데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 천국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무지 같은 세상이지만은 천국에는 이렇게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메말라 고달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뭐 이상하게 또 뭐 아프리카 원숭이 2창 그게 생겨가지고 이 온몸이 그냥 수포가 생기고 그냥 끔찍해. 보기는 끔찍해.
사람들 또 그거 올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모르고 있어. 이거 좀 잠잠해지고 꺾여질까 싶으면은 엉뚱하게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가지고 또 근심덩어리가 나타나죠. 황무지 같은 세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걱정이 물밀듯이 몰아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온갖 어둠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영이 썩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영이 썩어요. 광산에 광부들이 거기서 한참 일하다 보면은 이게 저 폐가 나빠지잖아요. 진폐증 걸려가지고. 왜? 그 광산에서 그 칠흑 같은 것에서 탄 걸어 마시면서 좋은 거, 네? 맨날 이렇게 좋지 못한 거 흡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볼 때에 여러 가지 불순한 거 다 벗겨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혼에 찌들고 때가 껴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떨궈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는 것이. 영이 맑아져야 정신도 맑아지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야. 면역력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원숭이 두창 이름도 좀 이상하게 아주 괴상망측한 이름이야. 예. 그런 질병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불안한 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천국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마지막 때 결산한다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찬송 242장 보면 부르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밝아져요.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평안함과 위로와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로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이 찬송 부르면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정신이 장미꽃으로 확 피어나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242장 다시 한번. 어두움을 다 떨쳐내버리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감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길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산악에 물 흐를 때 거룩한 길 아멘.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는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낙과 같이 맑고 밝은 아멘.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가 주신 열매하시고 거룩한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할렐루야. 오늘 찬송 이것이요 생명이 있는 단어야. 죽은 단어도 많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단어가 되는 거야. 우리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입구에 내가 현수막에다가 생명의 단어를 써놨잖아요. 그거 많이 사용하라는 얘기야.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험한 단어를 남발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냥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약육강식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생겨먹는 이 세상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가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그 험상궂은 단어가 나오고 어둠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생명의 단어가 아니라 죽음의 단어인 것이야. 생명의 단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같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감받는 사람이다는 얘기.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 비유의 말씀과 동시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고 남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니 내가 그래 인심 쓰지 내가 그래 다 내가 용서해줘. 사실 그런 단어 용서해줄 자격도 권리가 없어요. 예. 그냥 말없이 다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예? 사람의 층도 여러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속인으로부터 여러 층이라고 그랬어. 95%가 다 속인에 속하거든요. 세상에 그냥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냥 째게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야 돼. 단계 쭉 구슬 올라가면 여기 신인의 단계는 예수님이 오직까지 신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게 최고 높은 단계. 그건 한 사람밖에 없어. 그죠? 창세 후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바로 밑에가 증인의 단계야. 증인의 단계. 그 밑에가 성인의 단계야. 10단계로 쭉 구분하기는 속인으로부터 범인으로부터 소인배가 되고 대인배가 되고 예? 도인이 되고 철인이 되고 현인이 되고 단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인보다 높은 게 진인이라는 거예요. 진인.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공자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성인으로 예수님이 왜 성인이야? 예수님은 성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왜 예수님을 사람 축에 끼워요? 성인의 단계가 아니야. 신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성인의 단계 위에가 뭔지 알아요? 그게 진인이야. 진인도 있어. 그럼 진인은 어떤 사람이 진인이었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예? 그보다 더 위에 단계가 있는.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 진인이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120년 동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어. 그 진인의 단계. 거의 신에 가까운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린 보통 뭐냐? 속인이야, 속인들.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성인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신인에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신. 성인의 단계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면, 될까? 이건 뭐냐?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푸짐하게 계산해가지고 7번씩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생각 잘했다. 할 줄 알았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그건 너는 용서해 줄 자격이 사실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뭘 남을 용서해 줘. 지코가 속자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잖아. 탕감을 받았잖아.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해도 그거 담아둘 필요 없어요. 담아둔 병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예? 사랑해. 사랑해. 다 이쁜 거야. 예? 여러분들 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이상한 짓 해도 이쁘다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위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하나는. 이러면 근데 이뿐이야. 생긴 건 이쁘게 생겼거든. 근데 하는 짓거리는 참 괘씸하게 짝이 없어. 그 지보다 먼저 저기 한 타미한테 말이죠. 뭐 먹으려고 하면 지가 다 뺏어 먹고, 지 먹고도. 에? 뭐 하면 지가 다 설치고, 지가 다 1등인 줄 알아. 아주 개차반같이 논다니까. 에? 그래도 미워하지 않나. 그렇다고 내쫓아버리지 않단 말이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넌 굶어야 되겠다고 밥 안 주지 않아. 연방 밥 주고 쫓아내지 않고 그래도 그냥 하는 짓거리가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개들 기를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엉뚱한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하는 생떼 쓸 때가 있잖아. 예? 어렸을 때 자녀들 기를 때 여러분 다 경험하고 그래서 잘하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생떼같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뭐 저기 말한데 뭐 엄마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가 나를 때려하고 백기로 참여서 밖에 내보내지 않잖아. 아이고 내 새끼 말이야. 이러잖아. 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돼 처먹은 짓을 한두 가지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러면 우리가 받고 사는데 우리가 남한테 저기 할 게 뭐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요.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뭐 비난하고 뭐 숭보고 뭐 한다고 해서 노아 같이 삿대질하고 했을 줄 알아요? 야, 120년 후에 너희들 다 저주받아가 다 되죠. 이렇게 하지 않아.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그러질 않았어요. 예. 묵묵히 할 일을 하면서 같이 맞대꾸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 온갖 수모를, 별의별 수모를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산천 초목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숲이 그냥 우거지고 말이죠. 엄청난 환경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게 800살, 900살까지 살았지. 예? 그게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석가모니나 예? 공자나 이런 저기 비하가 있어요. 800살, 900살까지 살았더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방주지면서 그 단계는 성인의 단계를 넘어서 진인의 단계라는 얘기. 그 위의 단계가 신인의 단계라는 얘기. 우린 대부분 속인의 단계야. 그래서 깨트려줘야 돼. 벗어나야 돼. 다행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생명의 양식과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입고
생각과 마음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과 같은 내용이 달라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다 달라졌어요. 세상 생활과 같질 않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탈벗지 못해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 문제인 것이에요. 그 내용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란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생각하고는 달라.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나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다운 것 같은 행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과 언행과 마음 씀씀이와 모든 게 그래야 돼.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예?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해줘. 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뭔가 뭐 이렇게 맨날 못마땅해 가지고 뭐 하면 그거 되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데 너는 10달러, 1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했어. 그 계산의 수치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한테는 5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줘. 이 사람한테는 10데나리온 탕감 못 해줘. 응? 여기저기다 그냥 여기저기다 탕감 못 해줘. 그 계산 나중에 끝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봐야 할 도리가 없어. 다 끝났으니까. 결산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다 탕감해져 버려. 다 지어져 버리고 말아.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개념하지 마. 7번이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야, 이건 뭐야 이거? 그렇다고 수첩에다 적어놓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용서해 줘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 남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뭐 해도 그 마음에 담아두는 자체가 속인에 머물러 있는 거야. 예. 제일 밑바닥 인생이 속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위에가 범인이야. 그 위엔 소인 배고, 그 위에 대인 배고, 대인이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대인 배야 되십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보통 그것도 아니고, 통이 커. 너그러워. 이해도 많아. 저 웬만한 거 그냥 용서해주고 막 그래. 대인배가 되면은요. 예? 이 쫄장부가 돼가지고 소인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따지고 저거 따지고 네가 이래 저래 뭐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 자녀가. 예. 대인배 위에 도 닦는 사람 도인배가 있는 도인이야 도인이 도 닦는 사람이야. 예? 그게 철인이 있어. 인생을 달관해가지고 모든 보는 것 사물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말이죠. 철인이 되게 되면 달라져. 세상에 물욕이 없어. 철학자가 철인이 아니야. 철학 가르친다고 교수가 철인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욕이나 이걸 다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철인의 단계. 예? 그 위에 또 현인의 단계. 현인의 단계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모든 것을 볼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리고 성인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렇게 세계 4대 성인이 뭐니 해가지고 그런 단계에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 하늘의 별 따위 같이 지극히 적은 수에 그 위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인이야. 노아 같은 사람.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뭐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그냥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120년 동안 했어요. 그 꼭대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 속인의 단계가 아니라 이 밑바닥 생활은 세상에 올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삶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계가 다 넘어가지고 엄청난 단계로 올라가게 되세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야. 네. 질그릇 속에 귀한 보물이 담겨가지고 우리 귀한 그릇들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였구나.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에 그러한 결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결산할 때 이 임금이 결산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10,000달란트 이상의 탕감을 받아 싸우니 의도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그 말씀의 그와 같은 그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변화된 마음을 심령을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